있습니다. 주일 오후 이곳에 나와 젊은 예배를 드리시는 교우님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인 마리아와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무리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죠.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인 마리아는 예수님께 자신의 향유를 깨뜨려 낭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무리는 예수님이 성에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외치며 우리의 왕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요구하죠. 자신의 것을 드리지 않고 그리스도께 받을 것만을 구하며 옆에 있는 나뭇가지를 꺾어 환영했던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많은 이들이 예수를 따르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바리새인들을 보고 쓸데없다라고 말하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 쓸데없는 짓이야. 온 세상이 주를 따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주를 따르는 그 모습이, 온 세상이 주를 따르는 그 모습이 얼마나 놀라운지 요한은 그 다음에 이방인들 또한 예수님을 따르러 오는 장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명절에 예루살렘에 온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죠. 헬라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누구에게 찾아갔습니까? 빌립에게 찾아갔죠. 빌립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여쭙고 싶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빌립은 안드레에게 가서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상의하고 예수님께 그 두 사람을, 그 이방인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죠. 그렇게 갔을 때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 이방인들이 와서, 헬라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뵙고 싶어 합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누구냐, 그들이 무엇을 묻니? 라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하죠. 이 말은 내가 죽을 때가 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때는 온 세상이 주를 따르는 그때에, 이방인들도 주님 앞에 나와 질문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때에 예수님은 죽을 때가 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영광을 받을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때에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신 다음 2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고 안 죽으면 열매를 못 맺어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하는 열매, 그 열매가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구원의 열매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에까지만 가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지성소까지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거룩한 성소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모든 이들이 구원받는 그 구원의 길,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밀이 땅에 떨어져서 심기면 열매를 맺는 거, 씨앗이 나는 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죽지 않는 밀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죽지 않는 밀은 어떤 밀입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밀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생명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내가 이 밀이 이 씨앗이 너무 나를 사랑해서 내가 죽지 않겠다, 내가 나를 붙들겠다 하면은 그 밀은 그냥 썩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밀이 땅에 뿌려졌을 때 그 흙을 받아들이고 내 몸이 찢기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때에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생명을 주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안에 참된 생명이 없음을 이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내 자신에게만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참 생명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다른 그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안전하고 내가 사랑받고 내가 평화로우면 된다라고 여기는 그 사람은 죽지 않는 자고 그는 생명을 잃어버린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고 내가 누군가에게 살리는 생명을 소유한 자로, 참 생명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면 나를 통해 다른 이들이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소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낭만과 좌절에서 소망과 꿈을 발견한다면 그 사람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의 밀이 죽어 열매를 맺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회복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게 내 안에 열매를 맺혀지는 삶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상처받고 좌절하고 생명을 잃어가고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된다면, 그게 나로부터 시작된다면 거기에는 나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생명이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고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이 힘듭니다. 그 과정이 어렵습니다. 하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기 위해서는 그 씨앗이 찢어지고 벌어지고 하는 고통을 견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흙의 압박감을 견디고 그 흙에 자신을 내어주고 내 것들이 깨어지는 그 고통을 견뎌야만 새싹이 돋아나고 거기에서 열매를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되고 아무런 고통 없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길은 고통의 자리이고 아픔의 자리이고 상처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죽고 찢기고 피 흘리고 살이 찢겨져야만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 길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네가 하나의 밀이 되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싶니? 네가 하나의 밀이 되어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에게 소망이 되는 자로서의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싶니? 그러면 네 살이 찢기고 뜯기고 피 흘리는 그 고통 감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 삶은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 길을 걷는 게 당연하지만 자연스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걸으신 그 길, 고통스럽고 힘들고 피하고 싶은데 주님은 그 길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시죠. 그 길을 걷는 자가 나의 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을 함께 가는 자가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당연한 것과 쉬운 것은 같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당연하지만 그게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한 것이 쉬운 것처럼 여기는 것은 우리의 착각일 뿐입니다.
당연하지만 거기에 고통이 따르는 게 주님의 그 길을 함께 걷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그걸 아시기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27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마음이 괴롭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달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지 않습니까? 백성들을 구원하기 오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고 고통 가운데 머무르는 게 너무 힘드니 나를 구원해 달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걸 구하시면서도 내가 이 때를 위해서 이 때에 왔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당연하게 내가 십자가 달려 죽어야 되는 것, 이걸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이 그때라는 것이죠. 헬라인들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묻고,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께 나와 주님을 구하는 이때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내가 참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과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때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주님이 고통 가운데 십자가 자리에 있는 것을 보셨지만 그것과 동시에 본 것은 나를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동시에 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고통만이 보이면 우리는 그 길을 걷는 게 버겁습니다. 당연한 길이지만 가기를 머뭇거리고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 뒤에 있는 영광을 보게 될 때 그것을 감내할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네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고 싶니?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여기실 거야. 십자가의 길,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이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걸 알지만 거기에 아무것도 없고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은혜가 있음을 예수님은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길을 어떻게 걷는지 주님 우리 가운데 또다시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3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그 말씀, 고통과 어둠과 흑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있다는 것을 알라라는 것이죠. 나를 따르는 그 자리, 고통 가운데 절망과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 아니야, 거기에 빛이 있어. 그 빛 가운데 거하면 너희가 빛의 아들이 될 거야.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에 그 고통을 감내할 용기 필요하지 않을까요? 주님은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빛이 왔지만 자신의 행위가 악해서 그 악함이 드러날까 봐 빛을 피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 살아가지 않고 빛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삶을 살아갈 때 네가 빛을 사랑하고 빛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고통스럽게 여겨지고 힘들게 여겨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귀하게 여기실 것이고 네가 빛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라고 결단하고 주님만을 높이겠다라고 말하면서 이 고통과 어려움의 것을 피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입술로만 주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일 겁니다. 실제적으로 주를 따르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실제적으로 겪는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처음으로 전임 사역을 시작했던 곳이 서울 성남교회입니다. 서울역 앞에 있는 교회이죠. 거기에서 청년 사역을 했었고 청년부를 담당했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인테리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건축을 졸업하고
인테리어 사업을 시작하는데 그는 자신이 이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업하기를 결단했다고 고백합니다. 아직 경력이 쌓이지 않았기 때문에 마진율을 15%에 맞추고 그 다음에 경력이 쌓이고 그 다음에 실수패들이 없어지면 그 다음에 20% 늘려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테리어 사업은 항상 원가에서 더 많은 이익을, 더 많은 마진율을 책정해서 이익을 남기는 것이 보통이라고 말합니다. 15%가 아니라 더 많은 이익을 붙이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곳에서 정직하게 사업하는 것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인테리어라는 것이 고객에 따라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고객이 만족하지 않으면 다시 보수해야 되고 다시 뜯어야 되고 다시 비용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수익 계산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보수해달라고 할 때 처음에 계약을 할 때부터 자신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정직하게 하겠다라고 말했던 그 말 때문에 그 사람의 어처구니 없는 것에 대해서도 때로는 눈물을 머금고 참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그 아픔을 견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물론 수익률은 자기가 가져가는 돈은 적었지만 고객의 만족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 진짜 말도 안 되는 것을 말할 때 소리 지르고 싶고 화도 내고 싶지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싶기 때문에 다른 인테리어 사업과는 다르게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사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정직과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해 나가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대하는 사람 앞에서도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것 가운데 지혜를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감내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어느 날에 집으로 돌아갈 때 이런 대접까지 받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에 눈물 흘릴 때도 있었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드러내고 싶지만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 이렇게까지 힘든 거라면 그냥 다른 인테리어업자들처럼 그냥 조금 눈 감고 내가 조금 이익을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차라리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들까지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 형제의 고백을 보면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살아가는 청년들의 그 고통을 제가 다 알지 못합니다. 회사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어떤 상사를 만나게 될 것이고 어떤 부족한 처우와 대우를 받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살아가고자 부단히 애쓰니 청년을 보면서 나는 어쩌면 성도들보다 신앙의 안전지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사회에서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고 부인하고 포기하는 일들을 행해야 되는데 나는 목사이고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거의 경험할 일이 많이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준비하고 전에도 목사님은 교회에서 생활하고 교회에서 어렵지 않게 살고 있으니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쉽게 말할 수 있죠.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청년의 때의 신앙의 문제들이 제가 있을 때와 조금 더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술을 안 먹는 게 순교하는 것 같이 여겨졌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를 안 나가기 때문인 것이죠. 야근하지 않고 그냥 6시 되면 땡 하고 가버리는 게 그냥 문화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가려고 해도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하겠다라고 하면서 야근하면서 일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의 태도이고 삶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세대는 너무 빠르게 변해갑니다. 이전에 있었던 그 순교자의 마음, 너 술 안 먹는다고 결단하고 그래야 너가 믿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지금 그게 오히려 땡큐입니다. 안 먹으면 되니까. 내가 안 먹는다고 뭘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지금은 자기 것만을 챙기기 때문에 야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간을 더 빼먹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편하게 직장 생활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고민합니다. 그런데 청년의 때에 내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손해본다고 해도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수고할 수 있고 그리스도 믿는 사람으로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게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청년들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을 내 안에서 할 생각을 나 또한 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도 보지 않고 나 혼자 있는 사무실에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목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시간을 쏟고 마음을 쏟고 설교에 대해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제가 마음을 허투루 먹고 나 혼자 있으니 마음껏 놀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설교는 대충 준비하고 시간에 해라 뒤해라 보내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목회자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남들과 다른 고통, 아픔, 감내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청년들이 세상에서 조금 그 삶을 살다가 지쳐서 힘들어서 눈물 흘릴 때 다가가서 위로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네가 겪는 그 고통 나 때는 달라져서 알 수 없지만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주께서 귀하게 여기신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청년들이 청년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백하며 간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고산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라고 말하는 것 때로는 고통의 길입니다. 자연스럽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모습에서 내가 수고하고 힘쓰고 애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주를 섬기려면 고통 가운데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고통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때 주님이 빛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며 우리를 높이 들려주실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따르는 길, 그것이 내게 손해만 가득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길이시고 나를 돌보시는 길이심을 믿으며 살아가 봅시다. 그때에 주님의 그 은혜가 가득할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